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당분간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말할 때 교회론의 정수다, 교회론의 핵심이다, 그런 별명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1장부터 3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그 복음이 잘 담겨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4장부터 6장에 보면 그 복음의 원리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원리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간증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1월 13일에 저희 담임 목사 청빙 지원서를 저희 교회 그 청빙위원회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제출 마감일이 2월 24일이었는데 그 사이 언제쯤인 것 같습니다.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서를 제출하고 아직 채 청빙이 마감되지 않았을 때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이른 아침녘에 꾼 꿈이라 금방 기억이 났지요. 꿈에서는 예전부터 알던 한 청년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짧은 길이의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상을 어두운 극장 같은 곳에서 함께 시사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영화가 끝나면 뒤에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꿈속에 보니까 간단하게 앞에 만든 이들 쭉 나오는데 아래서 이제 제 이름도 올라오더라고요. 도움을 주신 분 땡땡 정유성 목사 하고 괄호 열고 그리고 괄호 닫고 그 안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딱 보였어요. 어떤 글씨일까요? 1부, 2부 성도님들은 금방 알아맞히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오렌지 한인교회, 그 다음 담임 목사. 정확히 정유성 목사하고 괄호하고 오렌지 한인교회 담임 괄호 닫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꿈을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선명한 딱 찍힌 이미지라 바로 깨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꾸었네. 아직 청빙 원서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감도 안 됐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 일단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타주에 있던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카톡으로 내용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잊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어. 그 꿈을 잊고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요. 저희 지금 방학일에 함께 지내고 있는 둘째 딸 진아가 저한테 문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아빠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래갖고 맞아, 내가 그때 꿈을 꾸었지라고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가 이렇게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편하게 그때 꾼 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이 에베소서를 주일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너무 저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교회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참 많아요.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아요. 매주일 그냥 성대한 팔락 잔치를 벌이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역과 활동과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지경이 아주 넓은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정확히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함께 상봉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헤어졌던 그 장면에 나왔던 그 한 구절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장로님들께 교회를 부탁합니다라고 해야 맞을 텐데, 정확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을 만한 누구에게, 어떤 그룹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 뒤 3차 여행 때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목회 기간 중에 가장 긴 2년 반 연하무됐던 그 2년 반 어라운드의 시간에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나 꾸준히 말씀과 함께 복음을 뿌렸던 겁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이미 에베소라는 교회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안에는요,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실제 현장, 즉 믿음과 행위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반씩. 같은 차원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그 모든 것을 두루 봉합한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내용을 의욕적으로 파고든다. 그런 다음에 복합 골절을 능숙하게 맞추는 외과 의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곧 믿음과 행위를 서로 짜 맞추고 치료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였지요.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세계 10대 도시였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만큼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돈도 많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와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던 세팅이었습니다. 물질 만능과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뚜렷하게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우상이라는 위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이 컸다는 그런 이면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 예전에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미국 캘리포니아 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LA와 베버리 힐스.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한국 가보니까 얼바인도 아시고 플러튼도 되게 잘 아셔요. 단순히 한인들이 많이 산다, 또 많이 몰려든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있다는 거지요. 그들을 더 가깝게 자주 접촉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이미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좀 보려고 해요.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렇듯이 1절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고 2절에는 짧은 축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본다면 이게 흔한 인사말 같아 보이지만 이 1절의 상반절에도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뚜렷한 메시지와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풀어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향한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하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두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당신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발견되는데, 성도의 정체성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정체성,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말 그대로 풀어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1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바로 그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7절을 봐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죠.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입는 그 방화복은 뜨거운 화마를 막아주어 그를 살게 하는 생명의 옷 아닙니까? 저도 지난 7년 동안 죄송합니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독한 덴버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은 안의 것을 감추고 덮어준다는 말이고, 보호하고 돌봄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차별도 없이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께서 그 보혈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돌봐주신다, 그 말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반복될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왜냐하면 거기 예수 안에란 말은 바울 자신의 깊은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내시고 찾아오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신, 그 자신의 모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 과거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리운 바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볼 때마다, 바울 스스로를 볼 때마다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언어가 내가 예수 옷을 입고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그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을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당시 널리 사용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카리스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단어로 본다면요,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본다면 은혜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고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은혜의 인사말을 자주 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수없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평강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샬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샬롬이 주로 쓰는 인사말이었어요. 이 두 문화와 그들이 쓰는 언어 인사말을 이미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두 차원으로 함께 적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요, 이 첫 시간에 짧은 두 절을 보고 있는데 한 단어에 좀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지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잘라낸다, 그리고 분리한다, 그리고 골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좋은 원두 알맹이가 담긴 커피 봉투를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hand-picked.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원산지에서 일일이 손으로 가장 균일한 크기와 잘 로스팅된 원두를 일일이 담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커피가 당연히 값도 더 비싸고 커피 맛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같은 원리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일일이 한 사람씩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사람씩 일일이 구별하여 부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담긴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적어드린 것처럼 티가 난다라는 표현을 한번 바꿔봤어요. 구별됨은 티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티가 나요. 세상 속에 섞여 있어도 티가 납니다. 언제 누구와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표정 하나, 그 말투에서도 목소리 톤에서도 그 행동에서도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성도가 이제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너무 그 가게가 허름하고 저울도 낡아 있고 주인 표정도 썩 이렇게 신실해 보이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울이 맞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저 앞에 한번 가서 저 집 저울로 한번 달아보시오. 저 집 저울로 달아보시오. 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 집 저울로 달아보고 오시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요 뭔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탁 동떨어져서 거의 반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티가 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티가 나게 살되 바르게 티가 나야 돼요. 향기도 멀리 가지만 악취도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가 나되 바르게 티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범퍼 스티커에 익투스 물고기를 붙여둔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너 있고 바르게 운전하는 것이겠죠.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집 외벽과 나무에 반짝거리는 그런 전구들을 쫙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웃과 친절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겉표지가 헤어지고 낡고 형형색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그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절이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쿡 찔러도 그 말씀이 새어나오고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터와 직장 안에서도 교회 일 때문에 자주 익스큐즈를 해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수군대며 내가 이러니까 예수 안 믿지, 교회 안 나가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했던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이제 교회 보수 작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과 그 파킹lot 에 서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저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더 좋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좋겠지만 더 좋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야겠다. 바르게 티를 내면서 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제 저에게는 첫 풀타임 주간이었고 아침부터 또 늦은 오후 밤까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파킹랏에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언제나 햇빛이 없는 그 자리. 근데 보니까 그 명당을 다른 분이 늘 계시더라고요. 종종 가끔씩 우리 풀러튼 이 폴리스들께서 거기에 차를 대시고 쫙 이제 쉬고 계셔요. 근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중에는 제가 그분들 계실 때 알을 사서 가야겠다.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여기 오렌지 코리안 철치에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그런 시니어 패스터입니다라고 인사라도 드려봐야겠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적용과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찾아보면 우리의 일상 안에서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든지 바르게 티가 나게 살 방법, 바른 티를 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것만이 티가 나게 구별된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바르게 티가 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로 티가 나야 돼요. 예수 때문에 티가 나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티가 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티가 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티가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해화동 로타리, 서울 해화동 로타리 사건입니다. 저와 뒤에 계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함께 다녔던 경신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같이 다닌 건 아니고요, 한 15년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같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해화동 로타리에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초지요. 1학년 초에 집 근처에 사는 친구를 한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와 함께 둘이서 해화동 로타리를 가려고, 그 로타리 건너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옷차림과 행색부터 온전해 보이지 않는 아주머니께서 저 멀리서 오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고 욕을 막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네에 그런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욕해요. 막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냥 지나가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기 전에 신호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만났어요. 뭐라고 그 친구한테 욕을 막 해요. 그래갖고 아이고 주여, 이제 제가 욕먹을 차례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욕 같은데 또 욕은 아닌 그런 딱 한마디를 확 내지르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말이에요. 야, 예수쟁이야. 그러고 지나갔어요. 너무 뚜렷하게 했던 말이라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저도 놀랐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더 놀랐어요.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유성아, 너 저 아줌마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을? 동네 분도 아니신데,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신데.
몰라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저 아줌마가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때는 이때다 잠깐 얘기를 해주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한 번도 그때까지 태어나서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짧게 스치고 경험한 거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 함께 계시는 거야. 저 아줌마가 만약에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다니시는 거라면 이건 충분히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는 일이지.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알아보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어른 성가대를 쓰면서 교회 부흥회 때마다 그 당시는 축사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귀신 들림에 대한 어떤 경험과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제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멍하니 들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구에게 그날 그 순간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 다른 차원의 일을 바로 옆에서 직관했기 때문입니다. 흘러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의 눈으로 귀로 그 일을 직관한 거예요. 바로 그 주일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 학생부에 출석을 했고 지금은 한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됐겠죠. 이렇게 뭔가 좀 남의 얘기로 아니면 신기한데 특별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자세나 태도 하나, 행동 하나 예수의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는 그런 티가 많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주도 예배 전에 성가대원들을 만나고 찬양팀들을 만났을 때 참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가족이 강단에 나와서 이제 부임 인사를 여러분께 드릴 때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의 그 환한 미소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또 매번 예배 시간 그 앞과 뒤에 본당 입구에서 환영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 아마 누구나 참 이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구나. 나는 지금 환영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야, 이 예수쟁이야.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예.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은 영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춰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 모임이나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단박에 티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그치지 않아요. 따뜻한 미소와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요, 틈만 나면 오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겠죠. 정죄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지? 내가 먼저 하면 되지. 내가 먼저 섬기면 되지. 나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왜냐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분의 새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붙들어 세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바르게 제대로 티가 나는 성도, 제대로 티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길로 새 일을 행하여 다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